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 방송실에서 거의 시간이 꽤 지체가 됐는데 방송 사역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아마 오늘 한 2, 3kg는 빠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매주일 방송 사역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잘 감당해 주고 계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꼭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제가 자란 그 고향 마을의 그 한 집을 오늘 좀 떠올립니다. 그 집을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식구들이 힘들고 마음 아팠을까 이런 그 마음이 듭니다. 그 집에는 장애를 가진 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딸은 집 안방에서 한 번도 나와 보지를 못하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그의 존재를 떠올리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부모님의 마음을 제가 이제 어른이 되어가지고 한번 헤아려 봐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터인데 내 죄가 많아서 그래. 아마 이런 그 마음으로 평생을 살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식구들의 그러한 그 무거운 마음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집 안방에서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와보지 못하고 지내다가 이 땅에 그 생애를 마친 그 사람은 얼마나 쓰리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짧은 생애를 살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가지고 최근에 그 장애인 문제가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되고 있지요. 얼마 전에 저는 인터넷 신문에서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분의 미국 생활을 소개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이분이 1997년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가 입학을 한 대학교 한 단과 대학은 아주 오래된 그러한 그 낡은 건물이었대요.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지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 학생 한 명이 입학을 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간 사람들 이민을 갔든지 유학을 갔든지 주재원으로 갔든지 미국 사회를 경험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은 정말 장애인 천국이에요. 이런 말. 미국은 장애인 우선인 나라예요. 이런 말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인 일본을 다녀온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일본도 장애인 우선인 나라예요. 여러분 최근 보도를 보면서 전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장애인들 인구가 263만 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인구 대비로 약 5.1%에 이르는 거지요. 그런데 한 장애인 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요. 그 장애인들 가운데서 70.5%가 아직도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20년 동안 혹은 30년 동안 집안에서 갇혀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밖으로 나오면은 아직도 마음 놓고 다니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집에 있지 이러고서는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거리에서 장애인을 보기 힘든 나라 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러저러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장애인들이 지하철 시위를 벌이는 것을 보는 제 마음이 편찮을 뿐더러 저는 미안한 마음이 자꾸 들어요. 여러분 실제로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는 거
너무너무 불편한 일입니다. 특별히 아침 출근 시간에 1분 1초를 다투는 그러한 직장인들에게 이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붙잡아 놓는 거는 이건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속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불편함을 부각시키고 갈등을 부추기는 걸 보면은 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 그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건 우리 사회가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아가지고 풀어가야 될 문제지요. 갈등을 부각할 문제가 아니고 갈등을 이해하고 봉합을 하면서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또 목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장애인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마음 헤아리시고 같이 아파하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다닐 수 있는 세상을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걸 자꾸만 뒤로 미루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는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지금 우리 사회 환경이 장애인들을 어쩔 수 없이 자꾸만 집안에 가두어 놓는 그런 환경이라고 하면은 그거 잊어버려서는 안 되지요. 혹은 그거 무감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요즘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이 다 됐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구상 최고의 나라, 행복한 문명국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우리 그 동대문 지방회를 보니까요. 옛날에 지은 예배당마다 공사를 막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문제일교회 공사를 마쳤고요. 또 새생교회가 공사를 마쳤고요. 동성교회는 엊그제 공사를 마쳤어요. 모두 어떤 공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엘리베이터 공사를 해요. 전에는 예배당 지을 때 계단 잘 만들어 놓으면은 예배당 잘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노인분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 노인분들 중심에 놓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지요. 너무 힘들어요, 계단 올라가는 게. 그래서 계단 대신에 엘리베이터를 전부 놓고 있는 겁니다. 정세훈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몸의 중심이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이런 겁니다. 몸의 중심으로 마음이 간다. 아프지 말라고 어루만진다. 몸의 중심은 생각하는 뇌가 아니다. 숨 쉬는 폐가 아니다. 피 끓는 심장이 아니다. 아픈 곳. 어루만져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처난 곳. 그곳으로 온 몸이 움직인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6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의 아픔이 우리 사회의 중심이에요. 만약에 그들의 아픔이 우리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중심이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는 이상이 있는 사회지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 보다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거의 1세기 전인데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라이놀드 니보가 했던 말을 제가 조금 바꾸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인간적인 삶을 위한 장애인들의 도전은 비장애인들이 누리는 그 어떤 권리보다 더 고차원적인 도덕적 권리를 갖고 있다. 저는 라이놀드 니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가치관이 삶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지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은 그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마치셨고 이제 생애 일주일을 남겨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은 그 일주일을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마리아이지요. 그러나 마리아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이 본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설교를 들었고 그 설교를 통해 가지고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마리아와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중심으로 두 사람을 한번 대비해 봄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입니까? 먼저 마리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 동생입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이 살려주신 그와 같은 인물이지요. 여러분, 그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에게 아낌없이 그녀의 사랑을 부어드리고 있는 것을 보아요. 그 사랑이 뭘로 나타났습니까? 순전한 나드향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다 그랬습니다. 나드향 한 근을 부어드렸다 그랬어요. 0.5리터가 되는 그와 같은 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나드향 0.5리터는 어느 정도의 값어치를 갖고 있느냐? 오늘 가룟 유다의 말을 빌려보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나갔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지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되는지 감이 안 잡히잖아요. 오늘날 노동자들의, 보통 노동자들의 1년 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이래요. 엄청나지요. 얼마나 될까요? 한 3천만 원 될까요? 한 4천만 원 될까요? 예? 하여간 그냥 우리가 어림잡아 생각을 해도 엄청나고 막대한 그러한 그 금액을 단 한순간에 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막대한 비용이 마리아에게는 아깝지가 않았던 거지요. 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돈을 헤아리죠. 예? 1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2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이다, 막 돈을 헤아려요. 여러분, 보통 사람에게는 10만 원도 큰 돈이고 만 원도 허투루 그냥 흘려보낼 수 없는 그런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을 가지고 돈이 많다, 돈이 적다 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는 그 돈의 양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가치를 잡고 따지는데 예수님은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과부가 동전 2잎을 헌금함에 넣었거든요. 예? 500원짜리 동전 2개 넣은 거예요. 얼마나 보잘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날 헌금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부자들도 많이 했겠지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과부는 그게 그녀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뭐를 보셔요? 우리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이죠.
중심을 보시는 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랑의 마음, 사랑의 가치관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그 어마어마한 나드 한 근을 주님께 다 쏟아 부었습니다. 사랑을 쏟아 부은 것이지요. 자, 이렇게 사랑을 쏟아 부었더니 여러분 놀라웠게도 그 일이 어떤 일이 되었대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마리아의 그 사랑의 행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예언적인 일이 되었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요.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행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일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지. 예? 여러분, 사랑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리아는 나의 장례의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썼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셔요. 마가복음 14장 9절입니다. 온 천하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를 행한 이 일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 어디에서나 반드시 함께 전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세요. 전적인 사랑을 가지고 행하세요.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를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인생이 재밌으신가요? 재미가 별로 없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어떻게 살아요? A값을 넣으면 B값이 나온다라고 하는 예상, 예측, 예? 그런 계획 속에서 살아가요. 그게 너무나도 빡빡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힘들어요. 더더군다나 A를 넣으면 B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 예상이 안 나올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A값을 넣으면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신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전적으로 행하게 되면 주님이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위에 가득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을 통해 가지고 그 모습을 통해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의 길. 예? 제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셔요. 구원의 길을 지금 새롭게 내고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그냥 당신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와 함께 같이 가자. 제자예요. 제자와 함께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그 길을 함께 따라 걷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료를 붓고 발을 닦는 행위를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하면은 에크마소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에크마소. 예? 주님의 발을 씻다 그럴 때 에크마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단어를 쓰면서 예수님이 내 장례일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에크마소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곧바로 이어서 또다시 등장을 해요.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거든요.
13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다. 여기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할 때 이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크마소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예요. 예? 여러분, 이 에크마소를 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내 장례를 준비하였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에크마소 하신 것도 장례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예? 제자들의 장례와 관련이 있다. 예? 여러분, 제자들의 장례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제자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 어떻게 따를 수 있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길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자아가 죽는 거지요. 자기 자아를 장례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자기의 자아를 장례 지내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오늘 사랑으로, 그 사랑의 가치관을 가지고 전적인 사랑으로 주님께 그 향유를 부어드렸더니 그걸 통해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게 있는 이 향유 옥합,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게 될 때 우리도 제자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마음, 사랑의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일까요? 오늘 가룟 유다는요, 마리아를 아주 맹비난해요. 사실은 비난하는 건지 잘 모르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5절입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딱 들은 생각이 이런 생각입니다. 야,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쏟아붓는 그 향유를 한눈에 알아보고 값어치가 얼마가 되는지를 금방 아는구나. 예? 그만큼 가룟 유다는 물질의 값어치, 돈을 한눈에 알아보는 사람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예? 여러분이 5절에서 가룟 유다가 한 말이 뭐예요? 두 가지 말이잖아요. 300데나리온, 가난한 사람. 예. 300데나리온, 가난한 사람. 여러분이 5절 말씀을 보면은 가룟 유다는 하여간 돈이 있기만 하면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로구나, 이런 그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언제나 300데나리온만 꽉 찬 사람이에요. 그가 지금 가난한 사람 운운하는 까닭이 있어요. 300데나리온어치나 되는 이 막대한 금액을 예수님에게 부은 것, 그게 얼마나 쓸데없는 일이냐, 참 한심한 일이다. 이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가난한 사람을 끌어다가 지금 쓰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서 그를 움직이고 있는 진짜 동기가 뭐냐 하면은 그건 돈이에요. 돈. 물질입니다. 갖는 겁니다. 커지는 겁니다. 높아지는 것, 과시하는 것. 이게 가룟 유다의 마음에서 그를 움직이고 있는 진짜 동기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도둑질도 서슴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그가 300데나리온 보니까요, 이거 쓸데없이 낭비하기에는 그저 한 1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그냥 눈 감아 버리겠는데, 혹 30데나리온 정도만 돼도 내가 그냥 눈 감아 버리겠는데 300데나리온, 낭비에게 너무너무 쓸데없이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팔아버리고 돈 받잖아요. 그때 받은 돈이 은 30냥이라고 그래요. 그걸 데나리온으로 환상을 하니까 약 120데나리온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300데나리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예요. 얼마나 한심한 작자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은 아주 분명하게 여러 곳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누구냐? 그는 아주 이기적인 도둑이었다. 가룟 유다가 누구냐? 그는 마귀였다. 가룟 유다가 누구냐? 그는 위선자였다. 가룟 유다가 누구냐? 그는 멸망의 자식이었다. 요한복음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공격하는 거는요, 그가 가지고 있는 욕심, 돈밖에 모르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랑의 가치관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욕심을 숨기고 싶어 가지고 누구를 끌어들이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지금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돈의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해도 겉으로는 나 도덕적인 사람이야, 나 지금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야, 나 가난한 사람 돌보려고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이려고 애를 쓴다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는 더 이상 숨기지를 못해요. 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는 세상 가치관이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랑의 가치관은 영원한 생명으로 승화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을 놓치지 말고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 이건 부록 같은 말씀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일은 언제나 성도들이 힘써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너희에게는 가난한 사람을 돌볼 시간이 얼마든지 있다.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 싶었던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며칠 후면 나는 십자가에서 운명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겠지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을 했더니 십자가 죽음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리아 사랑이 그래서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이에요. 사랑 그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 우리의 사랑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여러분 보십시오. 도표를 그린다라고 하면은 여기 마리아의 자리에서 가룟 유다의 자리, 전적으로 주님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드리는 마리아의 자리와 가룟 유다의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 가운데서 나는 어디쯤 있을까요? 우리는 두 사람 그 모습 가운데 지금 중간쯤 어디에 서 있겠지요. 마리아하고 좀 더 가까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룟 유다하고 좀 더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주님께 보였던 그 사랑의 자리로 발길을 돌리고 발걸음을 내딛는 게 중요하지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또 한 걸음 옮기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디로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것인가 오늘 결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 마리아가 걸었던 그 사랑과 생명의 길을 우리도 걷는다라고 하면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빛나게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생명과 복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사랑과 그리고 가룟 유다의 그 거짓된 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발걸음을 띄워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빛나게 하시는 그 멋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